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성도님을 주일 아침 뵈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성도님을 주일 아침에 뵈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고갈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이 고갈되었다, 식량이 고갈되었다, 또 자원이 고갈되었다, 이렇게 고갈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양식이 부족하죠. 그래서 저 아프리카 몇몇 나라는 지금 정말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감사할 정도로 정말 식량이 부족합니다. 어느 곳에서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물을 길어가기 위해서 저 아주 몇 킬로를 걸어서 물을 길어오고, 그 물도 깨끗한 물이 아니라 아주 더럽고 아주 그 위생적이지 않은 물들을 사람들이 마시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원이 고갈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많은 것이 자원이 부족하고 고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원의 고갈, 이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사람의 고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직장마다 회사마다 꼭 필요한 인재를 찾아야 되는데, 그 인재를,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그 인물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한데 이 사람이 없습니다. 저쪽 부서에서는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한데 이럴 만한 일꾼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회사마다 좋은 일꾼을 찾으려고 그 인사 담당자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사람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인물의 고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회사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기둥과 같은 정말 중직한 충성스러운 일꾼이 필요한데, 또 좋은 일꾼이 필요한데, 충성스러운 일꾼이 필요한데, 그런 일꾼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많지 않은 것이 교회들의 모습이고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 장로님으로 세워주신 분들과 안수 집사로 세워주신 분들과 권사님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는 우리 교회에 일꾼을 세우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좋은 장로님을 더 뽑아보자, 또 귀한 장립집사, 안수집사님을 또 뽑아보자, 권사님들을 뽑아보자. 그래서 교회에 더 충성스럽게, 더 기둥과 같이 열심을 다하는 일꾼을 뽑아보자는 것이 오늘 공동회의를 모여서 일꾼을 뽑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금산에 있는 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지역에 우리 금산 장로교를 세우셨습니다.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 있는 교회로, 또한 부흥하는 교회로, 활력이 넘치는 교회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귀한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선출되는 일꾼들은 담임 목사를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과 교회의 현재 중직들과 또한 이 모든 교인들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잘 감당하고 교회 부흥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에 앞장서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뽑아야 될 귀한 일꾼은 어떤 일꾼입니까?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일꾼이 필요할 때 성령 충만한 일꾼, 지혜로운 일꾼, 칭찬받는 일꾼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오후 예배 시간에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스데바나와 같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가 무엇이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몸부림치고 그다음에 목회자와 성도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일꾼들이 교회의 일꾼들이 뽑혀져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고 이들에게 투표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시간에는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이 뽑혀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는 이제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오늘 잠시 후에 식사를 하고 오후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고 일꾼을 뽑을 텐데 여러분, 이 일꾼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인가?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 권사님이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자격, 여러분 안수집사가 되기 위해서 교인이 되기 위해 교인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것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예수가 모든 삶 속에 나의 왕이시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나는 오늘 예수를 믿고 내 죄가 용서받았으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갑자기 내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나는 천국에서 눈을 떠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은 성도라면 반드시 있어야 될 확신이고요, 교회의 직분자라면 반드시 가져야 될 고백이고요, 또한 교회 중직,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집사가 되든 주일학교 교사가 되든 어떤 누구든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바로 구원의 확신의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았으며 나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죄인으로서 이제 의인이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으며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신자의 가장 기본이 구원입니다. 예수 믿기로 고백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개인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저와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비슷한 점도 많이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이 비슷한 점을 보게 되면 첫째는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였었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었고 두 번째로는 이들은 두 사람은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수제자다. 제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제자였다는 것이 수제자. 그러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12명의 팀원이 있는데 그 팀원 중에 으뜸되는 팀장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팀에 예수님 제자들의 모임 속에 팀의 재정위원장을 맡은 아주 중직이었습니다. 늘 재정을 맡아서 돈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또한 이 두 사람의 그 비슷한 점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은 실수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성격이 불같이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또한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하고 일을 급히 진행하다 보니까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실수투성이가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럼 물론 가룟 유다는 눈에 보이지 않게 눈에 보이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가룟 유다는 슬쩍 교회 예수님의 그 재정에 돈을 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이 가끔 돈을 훔치기도 하고 빼내기도 하고 떼어먹기도 하고 나중에는 은 30냥을 받고서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습니다. 너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몰라. 예수를 모른다니까. 예수를 내가 알게 되면 저 사람을 내가 따라다녔으면 손바닥에 장을 지진다고 얘기할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아주 배신자가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똑같은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리고 예수님의 중직을 맡은 사람이었었다. 그리고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 차이점을 보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고 너무 죄책을 느끼고 마음속에 너무 허전해가지고 결국은 목을 메어서 자살하고 영원토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는 가룟 유다가 되었습니다. 비참한 인생으로 그 인생은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아주 엉뚱한 말하고 실수 많이 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아주 뻔뻔스럽게 행동했던 이 베드로를 보게 되면 이 베드로는 나중에 참으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다녔던 아주 최고의 지도자로 우뚝 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아서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고 가룟 유다는 아주 참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고 인생이 끝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었길래 베드로는 그렇게 높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아주 큰 상급을 받았고 왜 가룟 유다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신앙 고백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란 말은 구세주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대신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랍비여 선생님 하고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표현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베드로는 주님이라고 했죠. 주님은 구세주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죠. 주님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당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주인의 종입니다. 노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고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나는 당신의 무릎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는 엎드려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런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까? 근데 이런 고백이 있어야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주의 일꾼이 되는데,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갖다가 세계 5대 성인과 같이 선생님, 랍비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랍비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종교적인 지도자를 호칭할 때 랍비어, 선생님, 성인이시여, 종교적인 지도자, 선생님, 유명하신 선생님, 이런 뜻으로 랍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라는 것은 그분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라는 이런 주라는 의미가 있고, 가룟 유다가 얘기했던 랍비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듣기에 좋으면은 랍비, 내가 듣기에 거북하면 안 들어도 돼. 내가 들을 때 기분이 좋으면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내가 듣기에 기분이 나쁜 말이면 그 말씀을 그냥 안 들어도 거부해도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랍비와 사람의 관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이 나에게 듣기에 좋은 말이든 싫은 말이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엎드려 내가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과 종의 관계이고요. 랍비는 내가 마음에 들으면 따르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하겠다. 이것이 바로 랍비여 선생님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고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차이가 나죠. 베드로는 자기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고 그는 자살하고 결국은 인생이 마지막 인생을 막판을 비참하게 보낸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주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을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세주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왕이고 나의 절대 주권자로 믿는 것과 단순히 예수님은 나의 선생님이십니다라고 믿는 것과는 완전히 차이 난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전에 가면 유명한 교회가 있죠.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2년 전에 저랑 같이 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금산 기독교연합회 회장의 자격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했고, 그분은 우연하게 대전하고 금산이 같으니까 그분은 대전 기독교연합회 회장의 자격으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그 옆에 앉았는지 그분이 제 옆에 앉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란히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몇 시간 동안 차를 마시고 또 같이 입장을 하고 같이 오랫동안 앉아있고 같이 사진을 찍고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주 그분이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얘기냐면 어느 주일날 예배 시간에 교회당 앞자리에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절간에 스님이 다 앉아있어요. 그래서 이 스님이 앉아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반가워가지고 제일 쫓아가가지고 아이고 스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스님이 말하기를 제가 TV를 자주 보는데
장경도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재미가 있어서 이렇게 목사님도 만나보고 한번 예배 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절간의 승희 이렇게 예배당에 참석했습니다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과 얘기하다가 이 스님을 전도해야 되는 생각을 해가지고 스님 제 말을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 스님이 징그럽게 웃더니 뭐라냐면 저는 예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습니다. 나무의 아비타불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습니다. 나무의 아비타불. 여러분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참 얘기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스님 절간에 계신 것보다 교회 오시니 좋지요 라고 말을 유도를 했더니 목사님 저라고 교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여튼 목사님 설교 재미있게 듣고 갑니다 하면서 일어서서 인사하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주여라는 말, 부처님을 믿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뭐 세상에 뭐 고목나무도 섬기고 뭐 이렇게 여러분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라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이런 신실한 주님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없이 주는 구세주라는 고백이 없이 어떻게 교회의 일꾼의 반열에 설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중직의 자격은 어떤 사람이냐면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고린도전서 4장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교회에서 일꾼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그 직분이 크든 작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로 충성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내 삶이 기쁘든지 슬프든지 내가 환난을 당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내가 평안하든지 힘들게 살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로서 마땅한 일이고 교회의 중직으로서 너무나 마땅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보게 되면 아시아 7교회가 등장하죠. 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근데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다 같이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머나 교회는 지금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예수님이 유일한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로마 황제는 내가 살아있는 신이고 내가 유일한 황제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라.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왕이라고 인정하니까 이 고백하는 사람을 죽여버리라. 옥에 가둬둬라. 그리고 사자굴 속에 집어던져라 하면서 핍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들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죽을 각오로 충성을 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금산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속상한 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시험 들어서 벌러덩 누워있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이라고 섬기고는 예수님, 그 하나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험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죽을 각오로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각오로 편하든지 힘들든지 감옥에 갇혔든지 내가 고난을 당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여러분 잠시뿐이고요, 우리 앞에 닥쳐올,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고난은 잠깐이고요, 하나님이 죽도록 충성하게 주는 그 영광은 영원토록 여러분 귀하게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충성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목사님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교인들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다 같이 한번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 얼마나 덥습니까? 땀이 뻘뻘 흐르는데 그때 누군가가 냉수 한 그릇을 가져오는데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이 그거를 가져오면 그 마시는 사람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땀이 뻘뻘 흘렸는데 시원한 냉수 한 그릇, 그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바로 충성된 사자가 바로 이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몽골 선교를 관심을 갖고 몽골에 지금 선교사님이 있고, 또 우리 교회가 그 교회를 많이 협력하고 도와주고, 우리 교회가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제가 갔다 왔고 작년에 우리 몽골 선교팀이 몽골을 갔다 왔는데, 가시보신 분은 알지요? 거기는 유일하게 자랑거리가 뭐냐면 징기스칸뿐이 없어요. 여기 가도 징기스칸 박물관, 여기 가도 징기스칸 모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막 우상단지 같이 징기스칸이 유일한 자랑거리인데, 여러분, 징기스칸에게는 그가 황제가 될 것을 알고 끝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한 몇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은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타르탄이라고 따로 불렀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황제가 될 줄 알고 끝까지 동고동락했던 사람인데, 이런 타르탄인데 이런 사람에게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특권을 주겠다. 여러분, 그 특권이 뭐냐면 6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첫째, 이 타르탄에게 주는 첫째 이 특권이 뭐냐면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왕의 집에 출입할 수가 있느니라. 언제든지 왕에게 찾아올 수 있다. 2번째, 전쟁이 끝나면 노획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골라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다. 3번째, 세금을 면제한다. 4번째,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는 용서받을 수 있다. 5번째, 나라 안에 가지고 싶은 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땅은 얼마든지 쓰니까 이 사람들은 땅을 마음대로 갖고 싶으면 다 가져라. 마지막 6번째, 이러한 권리는 앞으로 몇 대까지? 4대까지 이 특권을 가질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충성했더니 어마어마한 특권을 이 징기스칸이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징기스칸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충성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달란트 비유가 있죠. 달란트 비유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있는데, 여러분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긴 충성스러운 종에게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충성스러운 종에게 이 주인이 말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하면서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했다.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부여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니까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네가 나에게 충성했으니까 너에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은 누구냐? 잠깐 동안 충성에다가 슬그머니 빠져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장로님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권사님들 기억하세요. 직분 받을 때 잠깐 동안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좋던지 싫던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새로 뽑힐 일꾼들도 죽도록 충성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꾼들은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주의 뜻을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모르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예화를 하나 찾아 들고 왔습니다. 어느 집에 초등학교 다니는 딸애가 있는데, 이 아이가 학교에 다녀와서 숙제를 아버지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선생님이 숙제를 냈는데 5대양 6대주를 적어오래요. 5대양 6대주, 아버지가 잘 모르겠어. 아, 알겠다. 5대양 6대주, 5대양 적어. 그거 쉽지. 받아 적어라. 5대양, 김양, 우리 회사에 김양이 있어. 김양, 이양, 박양, 정양, 최양. 아멘. 오케이. 그럼 뭐 쉽죠? 5대양, 김양, 이양, 박양, 최양, 정양. 적었어요. 우리 아버지 실력이 좋으시네요. 그 다음에 6대주를 적어라. 6대주. 그랬더니 소주, 맥주, 양주, 백세주, 막걸리.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좋아가지고 막 우리 아버지 실력이 대단하시네. 맥주, 소주, 양주, 백세주. 야, 포도주도 있네. 막걸리도 들어가네. 그래가지고 적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보여줬더니 선생님이 뒤지게 혼냈겠어요. 야, 이놈아, 이걸 갖다가 숙제라고 해놓냐? 누가 해줬어? 아버지가. 다시 해와.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망신을 당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 선생님이 다시 해오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지? 5대양, 분명히 5대양은 맞아. 그래, 5대양은 뭐 김양, 이양, 박양, 최양, 정양, 이건 맞고, 내가 좀 이상한 것이 하나 했는데 그 막걸리가 좀 문제가 있었어. 소주, 맥주, 양주, 백세주, 포도주는 맞고 막걸리 주자가 안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막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끝나야 되는데 막걸리가 아니고 탁주로 한다. 탁주. 그러면 소주, 맥주, 양주, 백세주, 포도주, 탁주 6대주가 들어가겠지? 그러면 이것이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딸을 숙제를 해서 보냈다라는 전설과 같은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라 했더니 엉뚱하게 삽질하고 있고, 여러분, 주님께 전도하라고 했더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주님께 충성하고 열심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을 모르게 되면 여러분,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는 중요한 일꾼들을 선출하는데, 첫째,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주님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죽어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이 주인에게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가 주의 귀한 일꾼이 된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이런 귀한 일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이런 귀한 일꾼을 알아주고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